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먼저 32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낮 시간에는 거의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지내셔야 했는데 혼자 둘 때가 온다고 하시니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 바로 오늘날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구나,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제자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32절의 비장한 말씀은 주님께서 곧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다 날 배신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요즘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데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오늘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태도는 거의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교회들은 입으로만 주님을 기다린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이득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크리스찬 전문가는 주식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100배로 부자가 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날 혼자 내버려 둘 것이다. 너희가 날 혼자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겠지요.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처럼 떠나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주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2000년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worldly Christianity, 세상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그것을 잘 전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인들을 여러 모양으로 쇠뇌했습니다. 즉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해왔고 지금도 비슷하지요.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주님께 갔습니다. 그분은 6.25 때 어린 소년이었고
아버지와 형이 북계 공산당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청년 때에는 월남 전쟁에 파병되어 전쟁의 비극을 생생히 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의 독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분은 아내의 기도로 목사가 되어 공산주의의 허구를 늘 말하고 사람들이 각성하기를 강조했는데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작은 교회를 개척해 늙은 원로의 세대로서 특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메시지를 전하다 최근에 갑자기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식들과 함께 편하게 사시라고 권했으나 목사님은 자신은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혼자 남아 메시지를 전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늙으신 목사님이 자녀들과 편하게 살지 않고 한국에서 목소리 높여 각성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믿는 자들도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보면서 원로로서 나이 든 자로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득을 구해 주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너희가 잘 따르는 것 같으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도 사실은 주님을 혼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들의 이벤트, 여러 다양한 계획들에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셨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주님께 다가와 입을 맞췄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맞춤. 즉,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제자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가지 입맞춤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주님은 여전히 질문을 하십니다. 교회야, 교회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 주님께서는 무슨 오해를 하시는 것 같군요.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서 교회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2명의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이 사람은 초림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도 요한은 재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둘 다 훌륭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무슨 치유나 기적이 일어났었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능력이 별 볼 일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은 책 한 권 쓰지 않았지만 자기의 콜링에 충실했고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권의 성경을 썼고 역시 그도 위대하고 충성스러운 희생적인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예전에 어느 외국 교회에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간혹 와서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결국 얼마를 받아가곤 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외모를 초라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긍휼하게 또는 한심하게 보게 해서 돈을 내놓게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싫었습니다마는 부자든 가난하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인정 많은 주님께서 한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을 많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어땠습니까? 때로는 차라리 피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아주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니 5개의 떡과 2개의 생선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기한 기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는 이런 신기한 선지자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많은 기적들 속에서 365일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멋진 생각을 할 때 주님은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걷기 좋은 평지가 아니고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가 아니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곳, 산길입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너무나 흥분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스승이 도대체 어떤 능력들을 가졌는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산으로 혼자 가며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칭찬과 환호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산으로 가라.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지요. 물론 크리스찬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은 생업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의 형통과 성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은 늘 어떻게 산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좁은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을 찾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요. 늘 교회 다니고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여러분은 교회에 충성했습니까? 예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것이 같은 말 같지만 정말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이 세상의 평화는 좋아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기꺼이 지하 세계 카타콤에서 살고 죽었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살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하에서 살다 보니 몸이 약했고 제대로 수명을 다하지 못했지요. 그 대신 그들은 주님의 평안과 영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나 불신자나 무당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늘 죄를 짓는 사람, 그런데 여전히 잘 사는 사람, 카타콤이 필요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세상적인 형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가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평안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희도 나를 따라 산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서는 백신 패스포트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다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것이 여기저기에서 실용화되면 온 세계의 지역들은 고립되고 더 이상의 자유로운 여행과 활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는 가라, 저기는 가지 말라, 여기는 머물러라, 저기는 막혔다. 많은 제한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뿐입니까? 나는 1970년도 초반에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1970년도 초반에 읽었으니까 미래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때 내가 그런 세상을 동의하거나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한테 멋진 신세계는 그저 흥미로운 공상 미래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아직 개인용 컴퓨터도 없었는데 그 소설이 1932년도에 씌워졌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1932년, 우리 어머니께서 1936년생인데 그 소설은 그보다 일찍 발표되었습니다. 어쨌든 아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멋진 신세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마치 멋진 신세계에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호기심과 거짓 환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부모나 조부모만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글쎄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힘을 잃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가 절대로 멋지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할 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기의 도상에 선 우리에게 6월절의 은혜, 패스오버의 은총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교회 안에 초청하고 깊이 들어오게 했고 앞으로도 그 짓을 계속할 것입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도 각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젊은 층이나 장년층들이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가는데 새로운 환경에서의 농부로서의 삶, 귀농은 너무나 어려운 게 아주 낯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귀농해서 식용 메뚜기를 양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설비를 위해 투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메뚜기에 대해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젊은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사업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러자 젊은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나는 먼저 마음껏 엉엉 울고 싶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우는 것. 그것이 날마다 메뚜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고 있는 젊은 농부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걷는 길이 산길이고 광야이고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라 많이 불편하고 힘들곤 한데 마침내 그 길이 끝나고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마음껏 안도하고 숨을 쉬고 자유롭게 울고 웃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도 실컷 울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리더들은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탄이 보낸 가라지, 스파이들이었습니다. 주님, 산으로 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형통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좁은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